누워가십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점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정말 어릴 때 잘 믿었고 순수하게 믿었던 그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정말 법적으로 억압이 들어오는 시대에 또 살아가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처럼 좀 보여지는 어떤 그런 형태들의 모습들도 보여지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또 이 AI 어떤 컴퓨터의 발달 때문에 지금 오는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컴퓨터가 지금 이 반주기도 컴퓨터를 어떤 그런 기계의 일부분이잖아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찬양하는데 참 힘듭니다. 근데 이게 있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나중에는 얘들이 수준이 올라가면 얘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시대로 가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금 잘 보시면 제가 짧게 이 부분 조금 얘기하는 것은 왜 얘기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우리는 지금 휴대폰이 답인 시대에 와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휴대폰을 넘어서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 가상화폐가, 종이 돈이 없어질 거고 가상화폐로 넘어갈 거고, 또 이 나라에서 전체적인 것을 지배 총괄하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는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 시대가 우리는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더 빨리 와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로봇가 얼마나 빠르냐. 지금 현대자동차에 노조가 있지만 그 노조 때문에 지금 로봇가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로봇가 돌아서 로봇가 일을 치내면은 상당히 빨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광양제철인가 이런 데도 지금 노조 때문에 현대에서는 되게 힘들어하고 있어요. 근데 로봇가 돌아버리면 사람들이 일자리가 잃어버립니다. 맞죠? 여러분, 어느 순까지 지금도 서빙도 사람이 하고 있지만 뭐가 와가지고 이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하고 또 내죠. 이제 그런 시대에 와 있어요. 여러분, 이걸 넘어서 이제는 바퀴가 없는 차를 타고 움직이는 시대가 올 거예요. 지금 상상도 못할 일들이 앞으로 펼쳐집니다. 근데 그게 과연 우리에게 믿음에 얼마나 큰 여러분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짧게 이 부분은 말씀드리지만, 쇼츠라든지 여러분 어떤 컴퓨터를,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는 것에 빠지면, 여러분이 잘 보시면 한 번 딱 빠지면 손을 못 놓습니다. 계속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리 되면 뇌 쪽으로도 문제가 와요. 해마 부분이 기억력인데 기억력 쪽에 문제가 온답니다. 하여튼 이 부분들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거냐, 예수를 우리를 믿게 하셨는데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가야 될 어떤 환경이나 이런 문제 속에 지금 우리는 뭐냐면, 지금 예수를 붙들지 않으면, 내가 지금 내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심각한,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릴 때 우리가 예수 계속 믿어도 작년, 재작년 코로나 이전의 삶이 아니에요. 잘 되돌아보세요. 그리고 지금 발전해 가면서 지금 나라에서 지금 법이 계속 만들어져, 악법 세계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만약에 여기에서 선거에 대한 얘기, 아니면 제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나라에서 징역 10년을 때린답니다. 그런 법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쟤들이 인원이 많으니까 그냥 무수분리로 밀고 들어가서 그냥 통과시킵니다. 지금도 헌법을 개정하려고 6월 달에 개정하기 위해서 지금 초안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임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국민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저는 딱 안타까운 게 참 많은데, 여러분, 나라를 잃고 나서 그때 손 흔들어 봐야 방법이 없어요. 다르게 말하면 버스가 있을 때 타야 되지, 버스 지나가고 나서 손 흔들어 봐야 버스 안 섭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요.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해야 되고요.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고 누군가는 나가서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데 나가야 돼요.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될 부분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또 한 사람,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태어났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까? 나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거, 나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내 거 다 찾으면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지금 휴대폰을 통해서 내 뇌는 이런 눈이나 모든 게 점점 더 휴대폰을 바라볼수록 여러분 눈이 나빠지던가요? 밝아지던가요? 나빠집니다. 그렇죠? 머리도 희미하고 휴대폰 많이 보고 잠을 자면 금방 잠 안 옵니다. 잠 잘 오던가요? TV도 계속 보다가 자버려서 잠 오던가요? 막 되게 피곤해가지고 TV를 봤는데 뭐 이럴 경우에는 잠이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잠을 설칩니다. 왜냐하면 그 봤던 프로그램들이 머리에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사단이 지금 몰려 이런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지금 우리를 방해하기 위해서 돌아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메시아의 출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뭐 요셉과 마리아,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지만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이사야서 40장과 말라기 3장 4장에 예언한 바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 주의 사자요 우리라 한 엘리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그는 메시아가 출현할 무렵에 광야에서 그분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를 가리켜서 메시아의 선구자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실 길을 여는 사람. 아멘? 우리 이런 말을 하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 준비하는 자,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 앞에 드디어 예수께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가 하나님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인 줄 알게 되었을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즉각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그분에게 줬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분에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까? 예수는 죄가 없는 분인데 왜 세례를 받았을까? 여러분, 이거에 대한 의문이 여러분 한 번도 없었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왜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세례를 받았을까? 왜 세례 요한에게 받았을까? 제가 저번에 마태복음 1장을 하면서 족보에 대한 의미에 대한 얘기를, 그 족보를 한 번도 우리는 이런 생각하고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누가 낳고 누구 낳고 가가 나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갔는데 그게 의미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전혀 낄 수가 없는 사람들이 끼어 있고, 맞죠?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우리도 예수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다는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맞죠? 내 가족 중에 지금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것을 또 말씀하셨고, 맞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족보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분들이 교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돌입하고 있어요. 지금 2026년부터는 AI가 극도로 발달하는 시대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대로 들어갑니다. 진짜요. 차도 뭐 우리가 기가 막힌 차들이 지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어떤 걸 보니까 그 일론 머스크가 만들었다 하는데 머리가 대머리인데 뭐가 특수효자다 딱 나오니까 머리가 헤어스타일이 탁 만들어져 버려요. 머리가 신겨버리더라고요. 지금 안 믿네. 믿을 수가 없죠. 지금 그런 시대에 와 있다니까요. 그 대머리가 머리가 이제 대머리 걱정을 안 할 수 있는 시대에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심각하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서적으로 그냥 이렇게 예수를 믿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 싸우지 않고는 이길 수 없는 시대로 가고 있고, 내가 지금 예수를 붙들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시대로 지금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이게 기계화, 전자화 다 돼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내가 이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다룰 것이며 이것을 어떻게 접목시켜서 이들에게 노예가 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맞죠? 그와 같은 것처럼 여러분, 이 세례 요한도 자기의 사명을 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맞죠? 여러분, 예수를 알게 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세례 요한이 아니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맞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명 가운데 세례 요한이 예수에게 세례를 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았는지에 대한 우리가 한번 내용들을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은 그는 누구였는가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사실 예수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자였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예수님 구약 시대에 약속된 메시아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그분께서 스스로 나타내셨어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이 나와서 내 하나님 아들이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 얘기하는데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안 믿죠? 여러분,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 그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지만 여러분 성령을 잉태되어서 그 마리아, 요셉, 그리고 여러분 세례 요한, 뭐 이 정도로밖에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도 여러분 세례를 받고 나와서 다니는데도 내가 누구다라고 얘기해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를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봐야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가 없어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려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통해서만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요. 아멘? 크게 아멘을 그죠? 그렇죠. 여러분 좀 뚫려야 돼. 귀신한테 질 필요도 없고 눌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회개만 하시면 돼요. 회개. 오늘도 세례 요한이 온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면 여러분 귀신이 나가요. 귀신이. 여러분 우리가 느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단방언을 하잖아요. 단방언을 왜 하느냐? 하나 되게 하는 것도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집중이 돼요. 일반 방언을 할 때 여러분 집중이 잘 되던가요? 할 때 잡생각 나요, 안 나요? 근데 막 화할 때 이게 지금 따라가는 그거 따라 못 가고 빨리 따라가려고 하다 집중해요. 혹시 박자 놓칠까봐 막 집중하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생각이 하나만 띄우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 하나만 띄우고 계속 치고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은혜가 뒤집히고 어떤 분들은 막 귀신이 나고 웩 하고 막 뒤집은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 수 없지만 지금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어떻게? 성령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믿으시죠? 예. 여러분 성령으로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됐어요. 맞죠? 예, 우리도 성령으로 예수를 알아야 된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아무리 내가 누구다라고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실 길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게 하신 거죠. 나타내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사야 40장에 보면 3절이죠. BC 690년쯤인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친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돋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외친 자의 소리. 누군가는 지금 외치러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 외치러 나온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는 하나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러니까 평탄케 하는 게 어떤 거냐? 사람의 마음을 평탄케 만들어라 이 말이거든요. 사람의 마음들을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라. 할렐루야. 왜냐? 그들에게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면, 그래서 세례를 왜 받습니까? 물세례를 왜 받아요? 죄인인들이 전부 물세례를 받죠.
그렇죠. 그거를 깨닫게 한 거죠.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렇게 고함지르는 이유가 뭐냐? 야,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을 지금 하나로 평탄케 한다는 거는 모든 사람이 예수가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아라 이 말이거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뒤쪽에 4절에 골짜기마다 돋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마다 울퉁불퉁 전부 자기 못난 대로 자기 성격대로 자기 잘난 대로 살고 있는 그들을 다 뭐예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서 예수가 구원의 주님으로 오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라는 그 일이 지금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였어요. 아멘?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예수가 나타나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신 거죠. 예. 여러분, 그리고 BC 450년경에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도 두 가지 예언을 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라기 4장 5절 6절에도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비한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지금 말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럼 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사자를 보내리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사자를 보내리니. 사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죠.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한다. 준비할 것이요 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말라기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기 전에 지금 누구예요? 그 길을 준비할 사람이 준비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도 한다 그랬죠. 아멘? 예. 그러니까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이건 뭐예요? 회개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야 너 죄인이야. 이 죄인이라는 뜻이 뭐예요? 네가 아버지에 대해서 지금 오해하고 있구나. 네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내가 분명하게 알게 해줄게. 그러면 하늘에서 아버지를 본 사람이 내려오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죠. 아들이 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시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 여호와의 어떻게 해요? 사자는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온 자,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한 사명을 받은 자가 누구요? 세례 요한이다. 여러분 뭐냐면은 그냥 한번 제가 이래 설교하고 금방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계속 이걸 뭐냐면은 말씀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또 제가 잘하는 설교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또 한 번 듣고 또 듣고 왜? 여러분이 몰랐던 사실이잖아요. 이 안에 하나님의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잖아요. 족보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걸 여러분 한 번으로 지나가 버리면 오늘 내가 다시 물으면 여러분 몰라요. 우리가 잘 보세요. 제가 휴대폰 얘기했죠. 휴대폰 계속 보는 사람 여러분 전화번호 5개 외웁니까? 아마 1개도 외우기 힘들 거예요. 지금 이게 심각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뇌가 지금 망가지고 있거든요. 뇌가 썩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지금 그냥 틀어놓고 듣는 것도 지금 여러분 쉽지 않은 시대에 와 있단 말입니다.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말씀을 들어도 내가 살까 말까예요. 왜? 마귀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거대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냥 옛날에는 내가 지금 쟤 앉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앉을 수 있는 자리로 조금이라도 노력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거 들고 보고 살아야 돼요. 이게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인데 이해가 됩니까? 이거를 지금 예수가 내 안에서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안 살고는 이 부분을 이길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내가 이해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깨달아져서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나도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면서 하나님이 왜 세례요한을 선택하셨을까? 왜 세례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까? 그러면 세례요한의 사명은 뭘까?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사명을 맡겼을까? 나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오늘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냥 집사다, 그냥 교회 와서 이래 있다가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이게 내 사명일까?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죠. 지금 내 사명은 뭔가? 여러분 이 작은 방송이지만 책임을 다해서 이걸 감당하는 것도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한 부분의 사명을 받은 거죠. 이 사명받은 자가 한 명 더 있는데 그 사명받은 자가 오늘 안 나타났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지금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서 세례요한은 지금 구약에 말씀된 대로 약속대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도 약속대로 왔죠. 세례요한도 지금 약속대로 왔어요. 야,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아, 세례요한이 구약에 이런 약속을 통해서 왔구나. 우리는 예수님이 구약을 통해 약속을 통해서 오셨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세례요한이 이렇게 약속된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요한은 두 번째, 세례요한은 사명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그것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맞죠? 맞아요. 세례요한에 와서 뭐 한 건 뭐예요? 옆에 보내서 물로 세례 줬다. 맞잖아요. 여러분 그의 사역 가운데 하나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그가 물로 세례를 베푼 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회개의 의식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에, 그래서 물세례를 줬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물세례를 주는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죄인들에게 회개시켜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일이었다. 왜일까요, 여러분? 그냥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물세례를 줬을까? 맞죠, 사실은. 근데 이거보다 더 그 이상의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것은 뭘까요?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주는 것은 언제까지였습니까? 메시아 출현 이전까지입니다. 메시아가 출현하고 나서는 물세례를 안 줬어요. 왜일까요? 그의 사명이 끝이 났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세례 요한이 계속 물세례를 준 장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 뒤로 뭐냐면은 이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해가 되세요? 메시아 출현 이전까지만 물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원래는 많은 사람들이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물세례를 줬지만 사실은 그보다 사람들이 회개하게 하는 그 준비하는 일도 했지만 그보다 더 큰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드러내는 일이다.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이다. 요한복음 1장 31절에 가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구원의 주님이신 것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구원의 주님인 것을 드러낸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으면 예수님은 자신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는 루트가 길이 이 길이거든요. 이 길이 아니면 예수가 드러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이 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해요? 지켜야 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어떠한 전자기기가 발달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성경 66권을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을 버리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많이 읽어놔야 돼요. 많이 읽고 이걸 못 읽을 때가 올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여러분 잡혀가고 문제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심각한 일들이, 악법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올렸죠. 근데 그게 과연 여러분 몇 명이, 우리 교인 가운데 몇 명이 눌렀을까요? 다르게 말하면 다른 교인들도 별로 관심이 없죠. 다른 교회도. 왜요? 여기 사단이 다 갈아놨거든요. 지금 뭐예요? 교회 폐쇄법입니다. 우리가 오고 싶은 이 교회를 막아버리는 법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재산이 다 국고로 환수되는 법입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 우리가 헌금한 것을 왜 그들이 뺏어갑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반대를 아무도 안 누르고 있어요. 24%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못 느껴요. 지금 법이 이렇게 통과됐다는 건 뉴스로 나와요. 근데 이걸 떠드는 것을 뉴스에 안 나타내니까 어른들은 휴대폰을 잘 못 보는 분들은 잘 몰라요. 근데 좀 알고 있는 60대, 70대 초반이나 또 그 밑으로 가족들이 전부 알려주고 그것을 공유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안에서도 또 좌우로 막 갈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무도 못 믿으니까 서로 말도 안 나누고 그냥 전부 그냥 혼자 끙끙 앓다가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는 나서서 이것을 얘기해야 될 그런 자리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맡기니까 고함을 지릅니다. 여러분 지금 다른 종교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직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광장에 나가서 고함을 지르고 있습니다. 뭐 다른 분들도 있을 수 있죠. 포함된 분 중에. 그러나 우리에게 드러나서 우리에게 보이는 분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명을 줬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부르짖어야 되거든요. 잘못됐다고 말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겼을까?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는 지금 약속된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메시아를 드러내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의 사함을 주는 회개의 세례를 준 것도 있지만 지금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세례를 주어서 그를 드러내는 일을 감당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감당하실 겁니까? 어떤 일을 준비하실 겁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계속 내 거 찾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고 회개 안 하면 죄가 계속 나를 가려요. 그래서 앞길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 내 거밖에 안 보여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하실 것 같습니까? 야 너는 네 것만 하다 왔네? 여러분 방언통역을 하죠. 방언통역하면 여러분 방언을 하면서 여러분이 막 하다가 이상한 소리가 막 듣기 싫은 소리가 들리고 이런 사람들 대부분 다 뭐냐 그날 하루 좋지 않은 일이 있어요. 싸웠다든지 기분이 나빴다든지 무슨 일이 있어요. 또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방언 소리가 다릅니다. 그리고 방언 소리를 들어보면 여러분 뭐냐면 막 욕하는 소리가 들리고 욕한다라는 게 딴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 섞인 말들이 막 올라오면서 이게 방언이 뭐냐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 방언이 올바로 안 올라가는 거예요. 섞여가지고. 이해가 되세요? 맞잖아요. 지금 이거 하나님 알아들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내 마음의 혼적인 영향에서 막 남을 미워하는 마음들이 섞여가지고 있는데 막 쥐쁜데 막 이렇게 하면서 원래 개발카바카 이해가 되십니까? 방해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냐면 회개 안 하고는 방언도 상달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제가 지금 알려드렸으니까 오늘부터 알고 회개 안 하고는 절대 방언하시 시작하면 안 돼요. 그럼 모르니까 막 무조건 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답이 아니고 이거를 하기 전에 지금 내 마음에 뭐예요? 우리가 다 그렇죠. 예배 드리기 전에 뭐 하라 그래요? 형제와 화해부터 하고 그러죠. 똑같아요. 여러분. 회개부터 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들고 우리가 제단 앞에 구약에는 제단 앞에 나와서 회개부터 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피를 들고 와서 오늘 예배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예배당에서 회개부터 해야 돼요. 이거는 정석이에요. 무조건 와서 여러분 딴 얘기하지 말고 무조건 회개부터 해야 돼요. 그래야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죠. 지금 천사가 와서 지금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을 받아서 올라갈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부정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지금 그 마음을 갖고 올라갈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못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려고 오신 분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지만 이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더 크게 보자면 한정되어서 그 세례를 받는 그 자리에만 올 때는 이스라엘이지만, 여러분 지금 인류를 위해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의 예표가 예수님 그 세례잖아요. 세례는 뭡니까?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게 제사함을 받았다. 제사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이 뜻이거든요. 아멘? 그렇죠. 세례를 받아야죠. 세례를 받아야죠. 물 세례를 뭐요? 들어갈 때 물 안에 우리가 지금 약식 세례를 하지만 약식 세례가 정답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언제 시간이 있으면 고무다라에 갖다 놔놓고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다. 그게 실제로 체험하는 거예요. 들어갈 때 죽은 거예요. 옛 사람이 죽고 올라올 때 새 사람으로. 할렐루야. 예, 내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들어갈 때는 이가 긴가 바깥으로 왔던 내 혈통이 죽고, 올라올 때는 예수의 생명이 와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게 물세례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것을 깨닫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세상에 드러냈다면 그는 이제 자신의 사명을 마쳐야 할 때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세례 요한에게 단독적으로 부여된 사명이었다. 누구도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자가 없었고 그런 사명을 받은 자도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예수님의 세례를 베푸고 난 다음 자기 제자들 중에 두세 사람이 요한복음 1장 36절에 가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할 때,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두 명의 제자가 된 자가 있어요. 베드로의 동생 사도 안드레, 사도 야고보의 동생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다 뭐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셨는데 지금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 세례 요한에게 말하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세례 준 저 사람에게 사람들이 몰려가서 다 세례를 받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한 명도 안 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증거할 자로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뭘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 해야 되죠.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죠. 지금 다 복음을 받아서 우리는 뭐냐면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뭐예요? 지금 성령이 다 임했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를 드러내는 일을 해야 돼요.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 옆에 분이 얘기하세요. 오늘까지 살지 못했지만 지금부터 삽시다. 그러면 뭐냐?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사명 시행하고 마치는까지 자기는 책임 완수를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셨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청함은 받아서 우리가 불러주셨지만 여러분 청함을 받는 사람은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나 청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여기서 천국 올라가서 신랑의 신부가 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신랑이 우리에게 오실 터인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신랑 오실 길을 준비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돼야 돼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돼야 된다. 이 성경은 뭐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처럼 이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는 책이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가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예수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책을 준비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 지금 나가 뭐냐? 지금 나도 이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나가야 돼요. 왜? 점점점 이 시대로 가면요, 아무도 아이들 예수 믿는 거 진짜 힘듭니다. 교회마다 큰 교회라고 해도 가보면 아이가 없습니다. 왜요? 아이들, 여러분 요만한 아이들부터 휴대폰 들고 밥 먹는 거 보셨어요? 부모끼리 자기끼리 막 옥닥옥닥 다 하고 자들은 뭐 이것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에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시대에 살아요. 그럼 그들에게 예수가 보일까요? 복음을 안 전하는데 그 복음이 그 생명 안에 안 들어가면은 걔들은 다 뭐냐? 컴퓨터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그만큼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위에서 여러분이 휴대폰만 들고 가도 그때 얘기를 했었죠. 카카오톡에 체크만 돼 있어도 우리 정보를 다 가지고 간다 그랬죠. 그런 정보를 다 가지고 그들이 뭐예요? 우리를 다 감시하고 있는 거죠. 데이터에 집어넣어 버리면 내가 휴대폰 들고 다니면 내가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그런 시대에 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안 전하고 더 발달된 시대에 여러분 과연 그분들이 그 편리한 자리에 서서 이 말하는 지금 예수를 힘들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 막 기도하라고 막 기도하라 오락하고 막 예배 드리러 오락하고 막 금요일날 쉬는 데도 있고 막 하는데 우리는 막 기도하러 오락합니다. 어저께 비가 와오는 바람에 안 와서 너무 땡 잡았죠. 아이고 웬 떡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녁 먹고 나서 잘 됐다.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오늘 나와야 돼요. 내일 또 나와야 돼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만 불어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딱 결정하고 우리는 가는데 과연 내가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내 자녀에게 믿음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 자녀에게 그냥 말만 해서 그 자녀가 움직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사는 걸 봐야 그들도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성령이 절대적인 역사가 안 일어나면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저는 그거 100%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옥에 대한 얘기 아무도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반드시 합니다. 왜? 지옥 갑니다. 예수 똑바로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그냥 경고하고 이걸 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고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 그렇게 내 배 아파 낳았던 자들, 그리고 내하고 같이 한 배에서 낳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죽도록 놔둘 거냐 이거죠. 어떡할 거냐고. 여러분 그들 다 지옥 간다면 여러분 상상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잘 믿다가 혀로 남 비난하고 비판했는데 지옥 가 있잖아요. 맞죠? 그만큼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붙들어야 돼요. 제가 요즘 기도하면 너무 감사해요. 오늘 산신령이 나갔어요. 산신령은 뭐냐? 제사입니다. 산신령이 나타나려고 난 게 아니고 막 하고 막 그게 하는 게 갑자기 흰 도포 입은 게 하나 나가 흰머리 샥 이거 이러가 탁 쳐다보면서 민망한 거더라고. 이씨 막 하겠네요. 자가지디 막 뒤로 돌아. 근데 점점 자가들 째매나 요만한 게 되더만 싹 사라져버더라고. 여러분 지금 홀에도 나갔죠. 형도 나갔죠. 쥐도 나갔죠. 돼지도 나갔죠. 지금 여러분 한 마리 더 나갔습니까? 내보내야죠. 여러분 제가 200 지금 한 50번 정도 가까이 됐는데 여러분 계속 막 드러나요. 드러나고 나가요. 어저께 제가 머리가 되게 아팠어요. 어제 기도회 안 했다고 하나님 이거 하나 왜 그러지 이거 눈 오는데 오락해야 되나 뭐 하면서 하는데 뭐 제가 작년에 어저께 기도했죠. 기도도 하고 뭐 말씀 읽고 회개기도 뭐 하려고 하는데 머리도 아프고 좀 그랬었어요. 그래요. 집에 이제 갔죠. 가서 밥 먹고 좀 있는데도 계속 머리가 아픈 거예요. 조금 이쪽으로. 그래가 바람 쐰다고 잠깐 밖에 나갔다가 뭐 할 때 그래가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사모한테 축사 좀 해달라.
당신이 능력이 있다 하고 그다음에 또 주물러라. 그래서 이렇게 미는 걸 내가 또 했는데 조금 시원해요. 그래서 자고 일났는데 아직까지 이쪽에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사모하고 같이 오늘 기도를 하는데 막 이걸 한데 한 시간 가까이 했어. 그것만 했는데 뭐 갑자기 하는데 막 있어요 느낌들이. 그래서 저거 하는데 머리 아픈 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 산신령 나가고 나서 머리가 아픈 게 사라졌어요. 옆에 보냈잖아. 머리 아프면 산신령일 수도 있다. 아니 죄인데 비추었을 땐 그래요. 여러분 교회 잘 만났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거 다 들었네. 여러분 저는 지금 뭐가 들어앉았는지 지금 다 찾아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도 들었는 거 있으면 이거 자꾸 방송 용어는 안 맞는데 다 집어내야 돼요. 맞죠? 지금 빼내야 돼요. 그냥 뭐 가만히 있다고 누가 뭐 빼줍니까? 아니요. 여러분 누가 내 대신해서 예수님이 싸워주셨지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가 하신 것을 믿어야지 이게 내 승리로 다가오는데, 그러나 하나님 뭐예요? 네가 싸워야 된다. 싸우는 게 뭐예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영혼을 뭐예요?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혼을 사랑을 했으니까 어떻게든 회사 가면은 막 그냥 안녕하세요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도움을 되도록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뭐에 믿노? 얘기해요 안 해요? 하죠? 안 합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저는 이거예요. 저번에도 어떤 분들에게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눈으로 보고 믿잖아요. 맞죠? 그리고 그 사람도 지금 뭐예요? 눈으로 보고 믿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뭐예요? 믿지 않고 믿는 거죠.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런 지식이 없어요. 없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보이면 내가 믿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조상은 비입니까 사실? 안 보이잖아요. 자기들끼리 가장하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하고도 비교해 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뒤통수를 본 적이 있습니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거울로 봤다고. 거울로 본 거지. 여러분 자기 눈으로 봤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바로 눈으로 바로 봐야죠. 이렇게 전등 보듯이. 지금 거울을 통해서 보는 거는 보는 게 아니죠. 거울을 통해서 본 거잖아요. 눈으로 본 게 아니고 거울을 통해서 본 거죠.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말을 듣고 있어요. 들으면 지금 귀가 듣고 있지 눈으로 본 겁니까? 맞죠? 그럼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먹는 게 지금 눈으로 봤습니까? 눈으로 보고 맛있다고 말합니까? 입에 넣어보고 맛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게 눈으로 봐야만 믿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귀로도 들어서 알 수 있고, 입으로 맛보고도 알 수 있고, 손으로 만져가지고 알 수 있어요. 솔직하게 뒤통수는 뭐냐, 만져봐서 뒤통수 있는지 알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감각으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딱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딱 얘기하면 뒤통수는 어떻게 아냐고. 만져보고 알지 뭐. 아니 거울 보고 알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건 눈으로 안 봤잖아. 거울 보고 봤잖아. 아니 그렇게 거울 보고 본 거잖아. 그런데 뒤통수 있는 거 어떻게 아나? 예수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없다 하지만 계신다 이 말입니다. 뒤통수를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있다 이 말입니다. 한번 두드려 볼 수 있어요. 잘 읽었습니다. 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고 나타내려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요. 말할 때 말하시니 있는 성령이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날마다 모셔드리고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으로 말하려고 계속 해야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죠. 아멘. 지금도 아멘 하는 거 다 듣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하면 아멘이 아멘 이렇게 올라옵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교회 가서 그냥 뭐 어떻게 하다가 뭐 파 이래 하는데 목사님 파 소리 장난 아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로 모으고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발휘하고 귀신들이 박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도 자꾸 알려주고 할 때 막 나를 최대한으로 내 영적 성장을 확 올려가지고 교만하면 안 되고
어떻게 모든 변은 익을수록 겸손해져야 돼요. 성령이 나를 어떻게 해요? 장악하면 나는 겸손해져야 돼요. 아멘. 오직 예수님이 성령에 장악되었을 때는 아버지 앞에서 겸손했어요.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돈을 가졌던 건강을 가졌던 여러분 내가 좀 잘났던 못났던 다 뭐예요? 겸손해야 돼요. 아멘. 예, 그렇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세례를 주고 남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예수께서 어떻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도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는 과연 메시아가 자기 앞에 언제 나타나는가에 달려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어본 거죠. 메시아가 어떻게 언제 나타납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데 내가 요한복음 1장 33절인데 내가 세례를 베풀 때에 누구 위에든지 성령이 머물러 있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내가 보낸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 사람이다 라고 알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수많은 군중들 앞에 범상치 않은 사람이 하나 나타난 거죠. 느낌이 있죠. 우리 누군가가 오면 저 느낌이 있다. 저분이 우리 그런 게 있죠. 어떨 땐 잘못 짚을 때도 있지만 저분 양복 입고 있는데 저 목사님 아닐까? 제가 저번에 했죠. 윤석준 목사님 대구 내려오셨는데 그 운전석 옆에 앉으신 분이 목사님인 줄 알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부흥회하는 교회에서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니고 저 뒤에 있습니다. 뒤에 내리신 분은 추리링 입고 내립니다. 근데 그런 느낌일 때는 잘 모를 수 있지만은 우리가 보통 보면 어떤 목사님 이렇게 보면은 꼭 모양이 보면 목사님 같다 싶은 이런 분이 있죠. 예, 그런 느낌처럼 세례 요한도 수많은 군중 앞에 예수님이 움직이시는데 예수님 모습에서 뭔가 범상치 않은 모습이 보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탁 꿇는 거죠. 그때 그분은 예수님이셨고 그는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세례를 주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하니까 시행하라 그러죠. 하나님 뜻을 이루라 그러죠. 할렐루야. 마태복음 3장 15절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세례를 줘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더라도 그분이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이 예수님께 임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도 예수님을 인정하죠. 하나님도 인정하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내려와 머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는 것을 인준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허락 안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을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까?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맞죠? 드러내는 일을 했어요. 근데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일 것 같아요. 다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시 말하면 예수에게 인류의 죄를 전가하려고 그분을 하여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세례가 뭐냐? 이 세례가 없으면, 예수님이 세례를 안 받았으면 저와 여러분의 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 때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가 누구에게 넘어갔다? 예수님께로 넘어갔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저와 여러분의 죄가 넘어갔다고요.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내 죄가 넘어갔다는 걸 생각 안 했습니까? 맞죠?
사실 그때 제가 넘어갔죠. 근데 사실상 진짜는 뭐예요? 십자가에서는 이미 그 이전에 그 죄를 다 짊어지고 계셨던 거예요. 아멘? 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여러분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저는 이게 새롭게 보였어요. 여러분 아세살의 양 알죠? 2마리. 한 마리는 작고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죠. 그게 뭐예요? 제사장이 머리에다가 양에게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백성의 죄를 다 증가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그가 가서 죽는 거죠.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입니다. 지금 어린 양에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증가는 뭐냐? 내 죄를 예수님께 넘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세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로 넘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들어도 우리 그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모르고 어디서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고. 이게 지금 세례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아니면 여러분 이 죄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베풀고 이 세례를 베풀 때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상 뭐냐?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사가랴죠. 사가랴의 아들이 지금 세례 요한이잖아요. 사가랴가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아들에게도 직분이 가야 한가요? 가죠. 그러면 그 아들도 지금 뭐예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양의 손을 얹고 기도하면 죄가 증가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그 일을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1절에 가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9절에는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고, 또 10절에는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선구자라고 이 땅에 보내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메시아로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 예비하는 길이 뭐냐? 그러니까 백성들을 죄인인 걸 깨닫게 해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 그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 또 하나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로 증가시키는 일을 감당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다. 아멘?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일을 감당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날 나에게는 어떤 사명을 맡겨서 하나님 나에게 지금 길을 인도하고 계실까? 여러분 그런 걸 한 번은 또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령을 받으면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영혼 구원을 할 수밖에 없고, 영혼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영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강하게, 왜? 예수가 영혼을 사랑하셨거든요. 그럼 그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예수의 생각을 집어넣어 주시고 예수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내 삶 속에서도 예수가 하신 일들,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 명령하는 이 일도 일어나야 되지만 이 일은 너무 쉬워요. 내가 말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 힘든 게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사실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신천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계속 합니다. 근데 한번 집사님 뭐하노?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뭐 다른 날 필요 없습니다. 날 하나 맞춰가지고 목요일날 상처지사에 온다 하면 목요일날 내가 오늘 일이 좀 빨리 마친다 뭐 이런 뭐 그런 날도 한번 가서 여러분 그 앞에 가서 같이 나눠줘도 돼요. 아니면 지금 뒤에 화장지 있잖아요. 화장지를 들고 다니면서 계속 줘요.
충성교회 우리 교회보다 큽니다. 근데 그 교인들은 나가서 전도합니다. 여러분,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교회의 빈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누가 채웁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십시오. 아니, 네가 채워야 된다. 아니, 하나님이 채워주십시오. 네가 채워야 된다. 서로 고집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지만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했죠. 성령이 감동 감하고 오면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해. 정말 여러분 영에 깨어있으면 어떤 마음이 올 때, 어떤 사람이 올 때 저 사람이 가서 말을 걸어. 근데 기도해 줄까 물어봐. 그런 마음이 딱 와요. 그리고 가서 물어보면 기도해 주세요 하거든. 그럼 기도해 주고 나면 나중 보면 그분이 뭐 교회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교회로 갈 수도 있지만 우리도 구원받는 자리로 갑니다. 여러분 어저께 그 CT에서인가 CBS인가 잠깐 요래 보는데 병영 어떤 뭐 이런 생활인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더라고, 군부대 안에서요. 근데 그 목사님은 정말 군에서 영혼을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역했던 사람들이 몰려와서 만나고, 그리고 병원에 그 춘천 병원에 가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막 그 다친 사람들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제가 믿음이 좀 떨어지려고 했는데 믿음이 좋아졌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인데 가서는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를 한 번도 안 믿었는데, 듣지도 못했고 믿을 생각도 없었는데 자기가 병이 나니까 아프니까 마음이 좀 외로웠는데 목사님 와서 영접 할래라고 물었을 때 영접하겠다는 마음이 와서 영접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졌다. 그렇게 누군가는 살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지금 춘천에 병원에 안 갔으면 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눈 이렇게 뜨고 가서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눈 쫙 뜨고 가니까 눈딱 힘을 주고 확 가듯이 여러분 그래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희미하게 뜨면 안 되고 탁 뜨고 이 사람이 지금 눈동자가 살아있네. 분명해야지 여러분 누군가가 내 얘기를 해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죄를 없애야 하는 일을 철저히, 여러분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없애야 하는 일은 철저히 구약시대부터 전달되어 예언으로 성취된 일입니다. 여러분 속죄 제사 뭐 이런 모든 제사들도 결국은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맞죠? 절기도 그렇고요. 그와 같이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약속된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을 오실 길을 예비하고 드러내는 일을 담당했던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세례 요한을 다시 새롭게 보고 나도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나도 남은 때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뭐 어저께 어떤 분을 저 옆 동네 형님을 위에다가 지나가다 만났어요. 그래 상호 뭐 가다가 했는데 우리 엄마 아직도 살아계신데 몇 살인지 아나 가더라고. 모르겠는데 옆 동네라고 잘 몰라요 제가. 그래 98이다 가더라고요. 98이요? 2살만 뭐 100살이네요. 그래 막 이래 하더라고. 그래 하여튼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고 갔는데 100살까지 살만은 뭐 모르겠습니다. 뭐 한 번은 또 사이가 또 있을지 모르죠. 여러분 가는 시간이 몰라요. 여러분 오늘 뭐 솔직하게 내가 좀 광고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상철 지사님 어머니가 다치셨어요. 침대에 내려오시다가. 여러분 그거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갑작스레 일어나는 일이죠. 본인은 옛날 생각하고 내려왔겠죠. 다 내려올 때는 다 그래 내려옵니다. 근데 몸이 옛날 몸이 아니잖아요. 약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충격이 가서 이렇게 다치신 것 같아요. 사람도 옆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리 쪽에 좀 무리가 갔은 것 같은데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고도요 또 어떤 일도요. 제가 어저께 만났던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때 뭐 어떤 장례식장에 못 간 이유가 뭔지 아나 하더라고. 저는 모르죠 하긴. 사실은 내 조카가 둘째 형의 아들이 죽었다 하더라고. 근데 뭐 모르 죽었다 말은 하는데 좀 안 좋은 죽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둘째 형은 지금 집에서 안 나온다 하면서 절대 밖에 안 나온다 하면서 일도 그만두고 딱 밖에가 안 나온다. 여러분 다 뭐예요? 제사하고 연관이 있어요.
전부 연관이 돼서. 그리고 그분도 뭐요? 지금 아들이 죽음 이게 문제가 됐지만 지금 또 이 사람도 지금 집에서 안 나오면 이 사람도 장기죠. 이분도 문제가 올까 안 올까요? 오죠. 그러면 이분 오면 가족들은 문제가 올까 안 올까요? 다 상처 오고 외롭고 막 공황장애 뭐 아니면 뭐 우울증 다 찾아올까 안 올까요? 다 옵니다. 그리고 이래가 다 죽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지금 우리 주변에 이런 자리로 갈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